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로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질문을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복받은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율법적으로도 보니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더니 이 청년이 나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믿음 좋은 가정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을 따라 살아온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말해서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참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왜 그 청년 시절에 이런 청년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 특이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생이 다 돼 갈 때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청년은 돈도 많고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보면 다른 쪽에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그 벼슬도 있었다 이거죠. 부자요, 벼슬도 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그 가정이 아주 자녀를 율법적인 교육을 잘 가진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대부 가정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이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왔다. 절대 죄송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한창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가정에는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다 가졌을 때. 가정적으로 말하면 가정주부가 남편도 이제는 올라갈 만한 자리까지 다 올라갔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 들어가고 살만하고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 그 가정에 가장 무서운 병이 찾아오는데 허무라는 것이 찾아와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죠. 빈둥지 증후군이라 다 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네.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게도 갖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갖지 못한 아주 마음속에 갈증이 있고 범민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고 또 이것은 깊이 말하면 영적으로 그 삶의 공허함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자이기는 하지만 파스칼은 God save the bacon, 우리의 마음 공간 한 부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그가 가졌다 해도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 공허함,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그냥 모든 세상이 허무하다 이거지. 그 허무한 세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노래한 것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해요. 자, 모든 것을 다 들었고 다 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정답이었다 이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는데 이 마음이 어느 때 살아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싶은데 그럴 때 거기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드디어 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의 세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가 적어도 한 중년 시기를 지나야 갖춰야 할, 말하자면 중년이나 노년쯤 돼서 가져야 할 것을 이미 청년의 시기에 다 가졌어요. 이 청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율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약을 한다든지 술에 쪄들어 산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글을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의학자 아들러가 쓴 글이 나옵니다. 이 아들러에게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나라 안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참 조상도 잘 만났고 또 일찍이 출세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지위도 뭐 어디 가든 간에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 청년이 아들러를 찾아와서 선생님, 내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 내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기가 막혀 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아들러 선생님을 한번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좋은 어떤 비법이 있겠습니까? 아들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선생, 내가 젊은 선생에게 이 말을 해줍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좋은 일,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에게 마음을 북돋아주고 20일 후에 나를 다시 한번 만납시다. 20일 동안만 한번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처럼 그 마음 속에 갈등과 번민과 죽고 싶은 그 허무함을 억누르고 아들러 선생님처럼 아침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무슨 좋은 일을 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힘써주고 이렇게 해서
20일의 삶을 다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러를 찾아온 이 청년이 얼굴빛부터 달랐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선생님,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안 프레밍크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안 프레밍크라는 이 여인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어요. 출신이 헝가리 출신, 헝가리 귀족집 출신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음의 갈등과 번민 속에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 후대의 사람이지만 마릴린 먼로와 같은 그런 그 당시로 봐서는 미인이었고 그런 마음을 똑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의 복음 찬송을 하는 장소에 가서 찬송을 듣게 됐어요. 찬송을 듣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복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저 슈바이처를 따라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생을 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참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있던 이 프레밍거가 슈바이처를 따라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삶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토인들을 도우면서 사는 삶을 산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프레밍거씨, 당신은 참 이 시대의 미인인데 어떻게 이런 토인들에게 와서 생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밍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 청년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했을 때에 그는 못 줬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기로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홀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슈바이처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자기를 버리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 확신이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건세욕과 탐욕을 다 가지고 천국을 가고 싶어 그것을 잔뜩 걸머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물질의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그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거의 자격 상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질의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저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해요. 어느 교회는 1인당 한 사람씩 다 그 축복해주고 그 가정에 자녀 이름 한 사람만 빠져도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 드린 물질과 축복을 함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대구도 어느 교회에서는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11조의 봉투를 내면서 이름은 안 써놓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없느냐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해야지. 전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바친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이 탐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문화적인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헌금 바치고 기도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헌금입니까? 복채입니까? 이게 헌금이에요? 복채예요? 대답을 안 하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0개 중에 1개만 내게 다고. 그러면 나머지 9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참으로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시기가 어떻습니까? 질풍노도, 그야말로 막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천방지축, 앞뒤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또 뭐 완전히 머리를 싸매고 들어앉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청년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리까? 아마 이런 청년이 오늘날 우리 영양서북교회도 있다면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흠모하는, 아주 교인들한테 그렇게 드러내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야, 너무 귀한 청년이다, 너무 아름답다. 교인들이 만약 다 그렇다면 나는 천당에 사는 사람일 거예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보면은 제가 혹 시험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을 보면 찬양대 속에도 쑥 빠져 있고, 주일학교 같은 데도 어쩌다가 들어가 보면 교사가 나오지도 않고, 전도한다, 봉사한다, 뭘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면은 그러면 막 난리가 나. 인상부터 일그러지고, 목사님 내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완전히 그냥 목사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있어야 돼.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한 번이라도 기도 빠뜨리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우리가 어쩌면은 천국이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몇,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다 주라고 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해서 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병든 사람, 주로 병든 사람,
그리고 큰 죄인, 귀신 들린 사람, 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찾아 나온 사람들 다 기쁨과 즐거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라 해도 예수님을 따라 그냥 막 굶든지 살든지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따라 나서는 이런데, 오늘 본문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성경에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수님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이 청년 외에 또 누구 있는가? 거의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나오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내 삶이든지 내 자녀든지 내 부모든지 나의 다음 세상이든지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주님, 나는 뭐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근심 없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 나서면서 죽을 인상을 다 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는 집에 가자마자 막 짜증스러워서 들어가자마자 개밥그릇 들고 차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예배당 올 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예배를 들어보니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종들이 많이 왔다가 갔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어느 기독교 역사, 어느 사회 등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역사적으로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대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다녀갔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위대한 전도인도 다 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남아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 갑니다. 왔다가 갑니다. 안 갈 인생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다 갑니다. 가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 믿음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들도, 아무리 훌륭했던 대단한 사람들도 갑니다. 안 갈 수 없어요. 다 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것만 딱 남아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어요? 남겨놔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이 사명일까요? 더 많이 쌓아둬야 되겠습니까? 부자처럼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진료자네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참 기독교 역사에 참 격동기를 많이 지나옵니다만 그러면서 기독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에스더와 같이 장로 대통령, 장로 장관, 장로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장로가 국회의장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처럼 초계와 같이 자기를 던지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3분의 1이에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는 잘 나와. 그 교인들이 이분을 좀 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표를 찍어주고 이분을 장로로 세우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덕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 3분의 1이 국회의원이지만 그 정치인들 기독교인이 3분의 1이지만 한 사람도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정치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제 마음속에 늘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본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세요. 기회가 생기면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껍데기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기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님들은 장로님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거다. 이걸 정리하고, 너는 물질이다. 이걸 정리하고, 너는 세상의 영광이다. 이걸 정리하고, 너는 세상의 건세다. 이걸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상하죠? 믿으면 천당인데 왜 그걸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뭔가가 나의 목줄에 걸려 있어요. 목줄. 뭔가가 내 발목에 걸려 있어요. 이게 잡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금방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 돼버려요. 집 나가버리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채워가지고 혹은 발목을 붙들어 매가지고 집안에 놔두면 갈락해도 못 가요. 그러다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풀어놔도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줄이, 어떤 발목줄이 걸려 있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참 계명을 잘 지켰구나 착하도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제해야 할 것이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세상에 뭔가에 내 발목에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거부터 끊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